오늘 들을 말씀은 불의한 청지 얘기인데요. 이 말씀은요, 그 프린터에 나와 있는데 사실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요,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가 반복되어 있는데 중간에 어려운 말이 이렇게 껴있으면서 본질을 헷갈리게 해놨기 때문에 이게 같은 얘기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밑에 적은 대로 A 단락, B 단락, C 단락, D 단락은 같은 얘기다. A는 비유고 C가 이 비유의 설명이에요. 그리고 B는 C로 넘어가는 연결이고 C가 이제 결론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C처럼 살기 위해서는 D처럼 행동해야 된다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A 단락이죠. 누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근데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게 핵심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입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여기가 A 단락이죠. 여기의 내용은요,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잘못으로 청지기 직을 잃게 되었는데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지혜로운 처신을 했기 때문에 청지기 직을 잃더라도 나중에 채무자들에게 베푼 호의로 인해서 다시 청지기 직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했죠? 내가 직분을 뺏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한다는 게 채무자들이 다시 자기를 청지기로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청지기의 일을요, 지혜롭다고 하신 거고요. C 단락은요, A 단락이 비유라면 C 단락이 결론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제가 읽어볼게요. C 단락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C 단락의 내용은요, A 단락에서 불의한 청지기가 채무자의 빚을 탕감하는 은혜를 베풀어 말미암아 청지기 직을 상실한 후에 채무자들의 호의를 얻어 다시 청지기 직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불의한 재물이라는 그 이름된 이 세상의 재물을 열심히 벌어서 가난한 이웃을 친구로 사귀라. 즉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즉 네가 생명을 다할 때 그 가난한 이들을 구제했던 구제니가 너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다. 즉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준 호의로 채무자에게 다시 청지기직을 얻은 것처럼 너가 너희 재물을 가난한 이웃에게 쓰면, 구제하면 그 재물이 너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다. 똑같은 A 단락의 비유가 C와 결론이 똑같은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근데 그래서 B 단락에서는 뭐라냐면 주인은 자기 돈이 없어졌는데도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했다고 칭찬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지혜롭다고 칭찬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 즉 세상 사람들이 그 자기의 현재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태도는 빛의 아들들, 성도보다 어쩌면 더 지혜로울 수 있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D단락에 이르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서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요, 난해하지만요, 유혹하면 이 얘기입니다. 세상 지극히 작은 것은 뭐냐면 세상 재물을 열심히 벌려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 즉 세상 일에 열심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자기 어떤 일을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자꾸 헷갈린다는 거죠. 그 뜻이 아니라 열심히 세상에서 재물을 벌어라. 그런데 그것이 나와 내 가족만 위해서 쓴다면 그거는 재물을 택하는 길이다. 그런데 열심히 번 돈을 가족과 너를 위해서 쓰고 이웃을 구제하는 데도 쓴다면 그거는 돈이지만은 하나님을 택하는 길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직 얘기는요.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준 채무자의 호의로 다시 청지기 직분을 얻게 되는 것처럼 성도들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이웃을 구제한다면 자기 자신의 돈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웃을 도우면서. 그렇지만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는 이웃을 도왔던 구제행위가 성도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핵심이자 요지입니다. 똑같아요. A단락과 C단락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세상 삶을 제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라. 그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도 해낼 수 있는 거란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재물은 나쁘고 하나님은 선해 이게 아니라 네가 번 돈으로 잠깐만요. 번 돈으로 네 욕망만을 위해서 돈을 쓴다면 재물을 택하는 길이지만 이웃을 구제하고 돕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거는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너의 마음, 너 개인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웃을 구제하고 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택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이 얘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를 조금만 더 늘려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장서부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난해하기 때문에 겉설명을 안 하고 지나가면 들으면서도 뭔 소리야 헷갈릴 수 있거든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그 주인이 소문을 듣기를 자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리가 주인의 귀에 들립니다. 주인과 청지기 사이에 갈등이 시작된 거죠. 주인이 청지기에게 말하기를 아니 내 귀에 들린 이 말이 어떤 것이냐. 너 이거 소문의 진상을 규명해봐라. 그리고 너 남은 일을 정리하라. 라고 통보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남은 일을 마친 후에 너 더 이상 일하면 안 돼. 해고를 통제한 거죠. 주인의 이러한 반응은요. 불의한 청지기에게는요. 평범했던 일상에 종말이 왔다는 걸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저지른 불의는 하나님이 개입하기 이전까지는 일상이 되고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비판이 있을 때까지만 안전하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사단이 난다는 거죠. 그렇죠. 주인의 해고 통지는 불의한 청지기에 있어서는요. 그동안 불의하게 살았던 일상의 종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요.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꾀를 냅니다. 야, 먹고 살 길이 큰일 났네. 해고되면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위기를 벗어날까? 그러니까 3절과 7절에 뭐라고 대책을 세우냐면요. 야, 주인이 내 직분을 뺐는데 내가 뭘 하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할 일을 알았다는 거예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웠는데 알았다. 이제 내가 이렇게만 하면은 내가 청지기직에 해고된 후에도
내가 먹고 살 길이 열렸다.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뭐냐면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죠. 자기에게 닥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청지기가 대책을 세우는데요. 그 어떻게 얘기했냐면 처음에는 땅을 팔까?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땅을 판다는 건 노동을 한다는 건데요. 노동은 보통 당시에는 그 포로로 잡혀온 종들이나 기술이 없는 사람이 했던 일이기 때문에 청지기는 나는 못해, 힘이 없어, 포기해버립니다. 청지기는요, 빌어먹어볼까? 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최면에 부잣집에서 청지기까지 했던데 아이고 동네 사람 나쁘게 어떻게 그래? 그래서 빌어먹을 짓도 포기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대책을 강구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대책을 만들었던 그 비책은요. 주인집에 빚진 자들의 장부를 위조해서요.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면 청지기가 주인에게 해고된 후에 다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당시 시대는요. 그레코 로만 시대였다는 거죠. 그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상호 호혜주의. 내가 너한테 이만큼 베풀었으면 너도 나한테 반드시 이만큼 베풀어야 돼 하는 상호 호혜주의 시대였다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는요. 부자에게 재산을 빌려갔던 채무자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그들의 채무를 탕감해주면 어쨌든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도움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청지기가 실직되었을 때는 이 채무자가 그때 나를 도왔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일해요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애들을 도우면 내가 살 길이 열렸다는 계산이 섰다는 거죠. 부자에게요. 재물을 빌린 채무자들은요. 말이 빚쟁이지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요. 첫 번째 사람이 기름 100마를 구웠다 그러는데요. 기름 100마는요. 말이 기름 100마리지 감람나무 92그릇에서 뽑아낼 수 있는 양이랍니다. 돈으로 치면요. 10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당시 노동자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면 지금 이 채무자가 주인한테 빌린 돈은요. 노동자의 3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라는 거였죠.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채무자는 그 먹기고 살기 힘들어서 그 일수 빌린 그런 가난한 자가 아니라요. 매우 큰 금액을 빌렸던 사실상 부자였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주인에게 큰 돈을 빌린 겁니다. 채무자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죠. 너는 얼마 빚졌어? 밀 100석을 빚졌어요. 근데 밀 100석은요. 이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밀 100석이라는 것은요. 42헥타르에서 거둘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으로요. 은 25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다는 겁니다. 즉 불의한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준 이 채무자들은 말이 채무자였지 부자였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청지기가 채무자들에게 주인의 빚을 탕감해주는 호의를 베풀면 이 청지기가 실직됐을 때 상호 호혜주의 때문에 이 채무자, 부자 채무자들이 실직됐어요? 우리 집 와서 일할래요? 그래서 살 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이 얘기가. 예. 그렇다는 거죠. 당신이 은혜를 베푼 만큼 나도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게.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받으면 당신도 나한테 은혜를 갚아야 돼. 이런 계산을 청지기가 했다는 거죠. 아주 지혜로운 처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는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모두 소환해서 빚을 탕감해 주는데 지금 말했던 첫 번째 사람 기름 100마를 빚졌다는 사람에게는요. 이 사람에게 빨리 50마를 빚졌다고 쓰라고 합니다. 가감하게 문서를 조작해서 빚을 절감으로 탕감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밀 100석 빚진 자에게는 빨리빨리 와서 80석이라고 고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문서 조작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막 이게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 행위를요. 지혜롭다고 칭찬했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 재산을 해먹는데 이 주인이 지혜롭겠다고 칭찬하고 예수님마저도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위를
이 세대의 아들들이 했던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지혜로운 이 주인은요, 자기 재물을 갖고 사기를 치고 있는 이 청지기를요, 칭찬해 줬다는 겁니다. 참 이상한 얘기죠. 예수님은 또한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행위를 이 세대의 아들들의 행위로 오히려 신자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헷갈려서 이해가 안 되죠. 이것 때문에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건데요. 사실 부자 주인의 빛이 탕감된 거는요, 주인 입장에서는 재물이 낭비되고 탕진된 겁니다. 기름 100마리라고 했는데 기름이 50마리 된 거면 주인 입장에서는 50마리 탕감된 거죠. 미리 100석인데 80석이라고 한다면 20석이 탕감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시대는 상호 호혜주의, 빚이 탕감된 이 주인에게 채무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저분은 우리의 빚을 탕감해준 아주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 정말 이 사회에서 정말 덕망이 높은 존경받을 분으로 그분을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즉 주인은요, 재물은 잃게 되었지만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덕망 높은 사람으로 명예와 존경이라는 걸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불의한 청지기의 행위는요, 주인에게는 물질의 손해를 준 것 같지만 대신 지역사회에서요, 주인을 아주 지혜로운 사람으로 명예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존귀한 자로 올렸다는 거죠. 그리고 명예와 존귀를 얻게 된 주인은 명예를 얻었고요, 채무자들은 채무의 굴레에서 상당 부분 벗어났고, 청지기는 채무자들에게 나중에 직분을 잃었어요? 우리 집 와서 그럼 이래요 라고 하는 먹고 살 길이 열렸다는 것이 이 불의한 청지기 에이달락의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 주인도 내가 비록 빚은 재산 잃었지만 나를 명예로운 자로 만든, 그리고 참 일 잘했네. 가난한 자, 그러니까 채무자의 빚도 탕감하고 너도 먹고 살 길 열었네. 굉장히 지혜롭네 라고 칭찬했고, 예수님 역시 제발 그렇게 성도들도 지혜롭게 좀 살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본론을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를 영구할 처소로 영접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A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말하는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요,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세상 돈이다. 그러니까 세상 돈으로 예수님이 친구 사귀라고 했으니까 세상 재물은 돈 있는 사람 거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와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막 여기 지금 뭐 남편이 자고 있으면은 여자 성도한테 남편 주머니에서 카드를 빼가지고 카드 오고 가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라. 왜? 그 불의한 재물이니까 교회로 갖고 와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속 터지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요, 나쁜 재물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가치가 없는 세상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가치가 없는 세상 재물을찌라도 친구로 사귀라, 열심히 벌으라는 겁니다. 열심히 벌고 노력해라. 그러면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도우면 너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재물이, 그러니까 그 남을 구제했던 그것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살이에서도 성도는 최선을 다해 재물을 모으고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그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롭고 고독한 자, 그리고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이들을 그 재물로 친구로 사귀라는 겁니다. 삼으라는 거는 여기서 뭐라는 건 그들을 구제하라는 거죠. 그러면 너의 재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고통당하는 이웃을 구제할 때, 친구로 삼을 때 내 인생에 부와 재물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날, 즉 죽음이 왔을 때 네가 남을 도왔던 그 구제행위로 인해서 네가 영원한 처소로 인도받을 거라, 너의 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가 똑같은 구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갖고 이들의 빚을 탕감해 주니까 이 채무자들이 이 사람 먹고 살 길이 없는 것처럼 너 열심히 일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도면 내 돈은 탕감되지만 구절했던 이 행위가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해가 되시죠?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잘못으로 해고를 당하자 비록 주인의 재물이었지만 그것을 채무자들에게 탕감을 해준 행위를 통해 주인으로 하여금 은혜롭고 자애로운 분이라는 명예를 해줬고 빚진 자들에게는 빚의 굴레에서 노임을 얻게 하고 자기는 훗날 채무자들의 호의로 청지기직을 다시 얻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생계수단을 얻게 되는 지혜로운 처신을 한 것처럼 성도들 역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물질을 벌고 그 돈으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구제함을 통하여 나중에 생명이 다하는 그날 죽음이 왔을 때 살아생전에 제물로 이웃을 도왔던 그 행위가 그 구제 행위가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10절과 1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자기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고 혹 저를 중히 여기고 혹 이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얘기는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을 맡겨도 충성될 것이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불의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한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여러 가지의 삶의 태도에서의 문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은요. 큰 일에서도 충성할 수 있고요. 작은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큰 일에서도 불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세상 물질을 얻는데 성실한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는 네가 지금 네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물질도 구하고 너의 삶을 성실하게 산다면 하나님이 그런 너에게도 일을 맡겨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네가 제대로 못 사는 너한테 하나님이 뭘 맡겨주겠냐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발 현실에서 그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재물과 하나님이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니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 돈이 있고 여기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만 선택해. 돈이 하나님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열심히 돈을 벌어라. 성실하게 거짓 없이 돈을 벌어라.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그 돈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와 내 가족만 위해서 쓴다면 그건 재물을 택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 재물을 갖고 당연히 너도 써야 되고 너의 가족도 써야 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돕는 행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지 않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됩니다. 그것이 재물과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종교는요 간단해요. 그냥 종교는 돈을 안 벌어. 네가 벌어온 돈을 여기다 내면 네가 벌어온 돈 갖고 내가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스님들이 맨날 앉아갖고 술 먹으면서 도박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벌어봤어요. 돈이 귀한 줄 알지. 돈이 그냥 눈먼 돈이 그냥 막 들어오니까 막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발 열심히 일해갖고 돈을 벌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그래서
가난한 이웃들과 더불어 그 물질을 나누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택하는 길이며, 그렇게 이웃을 구제했던 행위가 결국 나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게 된다. 이게 다 같은 얘기가 되풀이 되는 거죠. 이제 정리할게요.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채무자에게 탕감해주고 채무자에게 호의를 얻어서 다시 청지기직을 얻는 비유처럼, 내가 불의한 재물, 즉 세상의 재물을 얻는데 지극히 충성하고 그 가난한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 얻은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을 친구로 삼을 때, 즉 구제할 때, 이웃에게 베풀었던 나의 그 선한 삶, 구제하는 삶, 나의 그 긍휼히 여기는 삶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고, 그렇게 한 자가 결국은 재물과 하나님 중에 하나님을 택한 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의 의미를 온전히 알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열심히 돈을 법시다. 그래서 우리 서로 좀 맛있는 거 좀 사주고 사 먹읍시다. 예? 제가 하나만, 그냥 이거 결론 다 왔는데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제가 은사 집회하는 데를 다녔었잖아요. 우리 아는 집사님을 가지고 주의종이라고 다 그래요. 근데 그런 은사 집회 가면요, 오는 사람 다 주의종이에요. 주의종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만 엘리야의 영이 임했냐, 엘리사의 영이 임했냐, 이제 그러죠. 그랬는데 그분한테도 주의종이라는데 문제는 뭐냐? 돈이 하나도 없어. 10원도 없어. 그런데 맨날 하는 소리가 뭐냐면, 집사님 주의종이니까 나가서 돈 벌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나가서 돈도 못 벌어요. 그러면 이제, 근데 나는 이제 나는 또 생각이 좀 틀리거든요. 아니, 그 아직 목사 안 됐으니까 나가서 돈 벌어요. 아직 목사 안 됐잖아. 그러면 아니야, 윤집사, 하나님이 나를 쳐. 그래서 왜 하나님이 집사님을 쳐요? 치기는. 이제 그랬는데 그랬는데 다들 한가닥 한다는 이제 은사자들이, 당신 딴 일 하면 하나님이 치셔. 당신만 치는 게 아니라 자식까지도 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치긴 뭐를 쳐. 하나님은 무슨 아니 돈 없는 사람이 나가서 돈 벌겠다는데 하나님 왜 칩니까?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또 지방을 내려가게 됐는데, 이 양반이 나한테 그런 거야. 나 돈 하나도 없어. 윤집사 나 어떻게 해서. 아유, 그러지 말고 돈 벌으세요. 그랬더니, 나 돈 벌면은 하나님이 치신데 안 치니까 가서 돈 벌라니까요. 윤집사, 나는 돈만 벌면 나가면 허리가 끊어지게 아파서, 끊어지게 아픈지 안 하는지 가서 저기 일하고 오세요. 그랬는데 갔어요. 그랬는데 3시쯤 전화가 왔어요. 윤집사, 나 어떻게 허리가 끊어지려고 그랬어. 내가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 진짜 허리가 아프다네. 그래서 기도해줘서 내가 속으로, 기도는 무슨 기도야, 네가 알아서 해. 그러고서는 있는데 갑자기 내 허리가 끊어지게 아픈 거예요. 다 와서 붙더라고. 아, 너였구나. 네가 속인 거구나. 네가 여지까지 저 사람을 돈을 못 벌게 하고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치신다는 그 수없이 많은 은사자들의 얘기에 묶이게 만들었던 그 영. 그래서 진짜 돈만 벌러 나가면 하나님이냐 허리를 치게 만들었던 게 너였구나. 네가 여지까지 저 사람의 인생을 속에서 10원 한 장 못 벌게 갖고 수많은 은사자라고 하는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은사를 갖고 이 사람 인생을 그렇게 묶었어. 그래갖고서는 5시쯤 됐는데 전화가 따로 왔어요. 어떠세요? 그랬더니 나 하나도 안 아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계속 돈 버실 거예요? 했더니 윤집사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저기 나중에 월급 타면 나 맛있는 것 좀 사주세요. 했더니 그런다고 그랬는데 속인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아니, 하나님이 목사라고 하더라도 돈 벌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내가 기도 원장이라도 나는 그거 주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죽하면 가요를 만들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뭔 죄를 져서 하나님이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하냐고. 내가 아직 목사도 안 됐잖아. 근데 돈이 없는데 왜 나를 돈을 못 벌게 하겠어? 그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 아니에요? 아니, 내가 죽을 죄를 져도 정죄를 안 하고 심판을 안 해. 기다려요.
변화가 되길,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바꿔가거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바꿔가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왜 맨날 정죄하고 심판하냐고요. 그럼 누가 그렇게 속였냐? 하나님이냐? 거짓이 속인 거지.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게 들켰잖아요. 그 영이. 그러니까 내 허리 와서 딱 완전히 벨트 맨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어이구 허리야. 이거 아브라함이 18년 된 딸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그 양반이 그래서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한테도 만나서 그랬죠. 당신에게 그 교회에서 수없이 주회전이고 돈 벌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냐고. 그때 그 얘기가 과연 성령이었는지 악령인지 제발 공부 좀 하고 분별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은 안 만나지만 지금도 못 벗어났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에서는.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더 나가서 심판하지 않는다. 그럼 왜 심판처럼 보이느냐? 그것도 좀 얘기하면 긴데, 심판처럼 보이는 건요, 이게 영은요 이 껍데기 같아요. 영이 인간 몸 안에 들어오면요, 영과 인간은 하나예요. 그래서 영을 떠내려면요, 마치 그 무슨 영화 보면 이렇게 가면 뜯지 않습니까? 가면 뜯으면 딴 거 나오죠. 딴 거 나오면 걔는 안 아프지만요, 실제 인간은 영을 뜯어내면요 반 죽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그러니까 제가 조금 삼천포로 빠졌지만, 사람의 운명은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 안에 어떤 영이 들었느냐가 그 사람 운명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게 뭐냐면 영을 바꾸는 거예요. 영을 바꾸는 게 운명이에요. 근데 영을 바꾸려면 반드시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영적 전쟁을 하도록 해서 승리하도록 돕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성령의 능력을 은사로만 생각하는데 은사가 거의 대부분 아닌 게 엄청 많아요. 그러면 진짜 성령의 능력은 뭐냐면, 이 사람이 여기서 지금 이런 영적인 모습으로 사는데 이거를 막 이끌어가는데 여기서 영을 바꾸는 그 결과까지 가는 게 성령의 능력이고, 거기서 예수님이 동행하는 게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러려면요 엄청 많은 시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마치 심판처럼 보여요. 이해가 되십니까? 심판이 아니고 사랑인데 심판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뭐라고 정죄가 들어오냐면, 신앙생활 졌다이로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아이고 믿음도 없으니까 맨날 저 모양 저 꼴이지. 이렇게 정죄가 들어온다는 거죠. 저도 옛날에 2008년도에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 집 앞에 기도원이 있어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 원장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고집이 세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한다. 근데 내가 또 산전수전 겪은 사람 아니에요. 내가 뭐 자기만큼 몰라서 거기 갔겠어. 그랬는데 내 속으로 아유, 내가 왜 고집이 센데?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온전히 산 건 아니지만 사람답게는 살았거든요. 왜 고집이 센데? 내가 고집이 세서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를 멈출 거를 더 끌고 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는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 하나님이 여기까지 갔으면 가는 거고, 내가 선하게 살아도 목적지가 여기면 여긴 거고, 악하게 살아도 목적지가 여기면 여긴 거예요. 여기는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인본주의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고집이 세서, 믿음이 세서 아니라는 거죠. 신본주의가 되려면 영적 전쟁이 심판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을 바꾸는 거예요. 영을 바꿔야지 운명이 바뀌지. 그래서 기독교가 생명이에요. 근데 마법은,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이 얘기만 딱 한마디만 할게요. 마법과 4차원 영성류가 왜 나쁘냐? 왜 나쁘냐? 보세요. 내 안에 술 먹는 귀신이 들어왔어. 맨날 술 먹어. 고주망태기야. 그게 운명이야. 그게 운명이야. 영이 들어온 게 운명이라고요. 영을 바꾸는 게 운명을 바꾸는 건데 귀신이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운명이 잘 안 바뀌는 거고요. 귀신이 잘 안 나가니까 3살 버릇 여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이렇게 나가려고 바뀌려면요 아주 오랜 세월을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영을 바꾸는 거. 그래서
성령이 바람이 이미 불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난 자가 그럴 때까지 가서 영이 바뀌는 게 기독교고 그거 바뀌면 생명이에요. 그런데 마법은 뭐냐면 운명을 더 강요하죠. 무슨 얘기냐? 네가 너의 욕망이 있어? 너의 소원이 있어? 간단해. 그걸 끌어올 수가 있어. 어떻게 끌어와? 네가 소원이 있으면 그걸 간절히 생각하고 상상하고 생생하게 그리고 계속 이런 것처럼 반복해서 말을 하면 너의 그 창조적인 에너지가 우주의 에너지와 결합해서 우주 에너지가 네가 원하는 곳으로 끌어다 줄 거야. 영이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영은 안 바뀌고 욕망의 영만 강화시킨다는 거죠. 그럼 4차원 영성은 뭐냐? 똑같은 얘기야. 그냥 그거를 우주하고 4차원이라고만 바꿨을 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우주가 결합한다는 거를 하나님이 응답한다로 바꾸지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누구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구조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는 자전거를 갖고 싶은데 독일제 자전거에 내가 남편감을 구하는데 1m 80에 한의사의 집안은 경제적으로 되게 좋은 집 남자를 구하게 해주세요. 1년을 빌었더니 그런 남자가 왔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아니 영이 안 바뀌었는데 뭐가 축복이야. 너는 계속 지금 탐욕을 부리잖아. 네 남편감을 원한다고 지금 1m 80의 부잣집 남자를 구하잖아요. 왔어요. 왔으면 영이 안 바뀌었잖아요. 계속 자기 욕망만 염원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말해서 얻을 궁리만 하잖아요. 그게 바로 마법과 4차원 영성의 기독교에 갖고 온 맹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자꾸 그것만 원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가 택한 백성은요. 얘기했잖아요. 신명기 28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겠다 그러잖아. 오히려 그게 너희가 그걸 원해? 나는 진짜 내 백성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100번 해도 안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백성 맞나 봅니다. 하여튼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거는요.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틀린 게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조금씩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정직하게 열심히 돈을 벌기도 하고 열심히 살으라는 얘기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도 맡기고 그래서 뭐라도 돈을 벌면 네 식구 너만 먹지 말고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손잡아주고 감싸주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좀 살아봐. 그러면 너의 그 긍휼한 행위, 너의 그런 구제하는 행위, 너의 마음에 사랑과 중보하는 마음이 네가 생명이 다하는 그날 너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거야. 이것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